네,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을지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게 생각하거나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일 수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은 곧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삶의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일은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갈 방향을 고민하고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그는 삭개오입니다. 먼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으며 오늘 그가 본문에서 행한 행동들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가 살았던 곳은 당시에 가장 부유했던 도시인 여리고였어요. 여리고는요,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여리고에는 매우 오랫동안 부유함을 상징하는 이름표가 따라다녔어요. 이 당시 여리고에는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장미 정원이 있었고요, 주변에 강과 물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거주하며 살아가며 부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많은 장사꾼들이 모여들었고요, 삶의 터를 잡기 위해 몰려든 인파를 점점점 늘려가다 보니까 도시가 점점 발전하고 커졌던 것이죠. 여리고는 당시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는 도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시작하면 뭔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우리는 갈망하며 살아가지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곳 너무 좋겠지요. 수많은 부유함을 꿈꿀 수 있는 곳 너무 좋을 거예요. 그곳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럼 오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가장 부유한 도시인 여리고에 로마의 통치 아래서 세금을 거두는 자들의 장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리장이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셨습니다.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말씀에도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자였어요. 세리장이라고 하면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 중에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세리장은요, 그런 공무원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악한 사람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 직업이 바로 세리였기 때문이에요. 로마 통치 아래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아주 높은 세금 때문에 매우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 세리에는 그 높은 세금에 자신의 몫을 두둠하게 챙기기 위해서 로마의 높은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서 자신의 부를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는요, 그 세리들의 장을 맡았던 사람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삭개오는요, 돈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완벽한 돈의 위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돈으로 가득한 인생을 꿈꿔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돈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가치가 높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돈을 우리는 이야기해요. 돈을 빼고는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들을 좀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잘 먹고 잘 벌고 잘 살고 싶은 이 바람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성 하나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에요. 돈이 있으면 풍요롭고 풍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나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의 가치는 매우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삭개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을 보기 원하고 갈망했던 이 삭개오에게 그 마음 가운데 돈보다 위에 있는 무엇인가가 들어온 것이죠.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3절 본문에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라고 이렇게 칭하여 있는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주님을 보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 취하여서 갈망했다예요. 마치 만화에서 보면 발을 동동거리면서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약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아주 작았던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하여도 각 사람마다 자신의 한계가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계는 분명히 경험되어져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돈이 많아도 사랑받지 못함을 인하여서 인생의 공허함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하여도, 내가 열심히 내어서 내가 나의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여도 인간의 한계는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한계점은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열쇠가 됨을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의 한계가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한계를 경험하십니까? 여기까지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 여기서 더 성장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나 여기서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열쇠가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키가 조금 작은 편이 아니라 많은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도 바라보지 못할 만큼 많이 작은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키를 우리는 그냥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는 이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이유도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결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세리가 되고 나서는 매국노 취급을 받으면서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라는 이 소식은요, 한 줄기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죄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이 키 작은 삭개오, 회복되기를 원했겠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이 삭개오,
내적인 영적인 치유를 받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 선택 전에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먼저 달려가. 이 갈망을 쏟아내는데 누구를 향하여 그 갈망을 쏟아내냐면 주님을 향한 갈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육체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자기의 영적인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갈망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주님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서 선택한 선택지였어요. 수많은 돈을 가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돈으로 행할 수 있는 부를 가진 삭개오였지만 자신의 육체적 한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의 영적인 한계를 회복할 수는 없었기에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취준생으로 살아가는 삶, 대학생으로 살아가는 삶, 개인의 사업을 준비하는 삶, 그 인생 속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요. 하나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가지려고 노력하고 더 높은 곳을 가야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이 없을까요?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사람은 누구나 고백하지 못하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세요. 어때 보이세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한계를 경험하는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제 삶에도 항상 한계가 드러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점들 앞에 우리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돼요.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공허함을 채워줄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갈망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갈망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갈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럼 이 갈망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 42편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슴은 목이 마르지 않아요. 왜요? 항상 물을 곁에 두고 사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슴이요, 뛰기 시작해요. 우리가 뭐 보통 이런 동물의 세계 우와 우와 뭐 이런 거, 저 어렸을 때는 막 도마뱀 이렇게 나와서, 죄송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사자가 나오면 그렇게 열광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어요. 하마의 입을 보면서 똑같이 따라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이 사슴들이 막 뛰기 시작해요. 왜 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물을 찾기 위해서 뜁니다. 그럼 사슴들이 언제 뛰지 않을까요? 물을 찾으면 뛰지 않아요. 시편 42편 1절이 말하고 있는 이 사슴의 행동은요, 우리의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뛰어갈 수 있는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이라는 것은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림 같다라고 표현해요. 정말 주님을 목말라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돼요. 목이 마른 사슴은 달리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요? 물을 공급받을 때까지 달려가요. 대부분의 청년들은요, 갈급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달리지 않아요. 달리기에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푸른 초원이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풀을 먹다가 목이 마르는 날이 와요. 너무 푸른 초원이 좋습니까? 아니, 뭔가 화려해 보입니까? 여기 있으면 뭔가 평생도록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사슴은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안락함을 쫓아 살아가다가 물을 발견할 시기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갈망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갈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반복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를 올라가게 됩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키, 세리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 저기 매국노 간다. 야, 저기 저주받은 키 작은 세리장 간다. 저 죄인 간다 하면서 사람들이 수덕수덕 거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는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한 방법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노출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가운데 주님이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고 움츠리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갈망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갈망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하는 폴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혹 지금 나의 인생의 방향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관계가 무너진 시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 건강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한계 앞에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갈망했던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에 올라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뽕나무에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오게 돼요.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신 거죠. 근데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긴 했지만 그가 직접 예수님과 대화하리라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지 스스로도 너무 잘 아는 삭개오예요. 내가 얼마만큼 죄가 많은 사람인지, 남의 것들을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갈망은요, 단순히 일정 거리를 두고 보기를 원했어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기대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의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내실 수도 있을까? 왜냐하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거리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찬양도 하고요, 설교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예수님과 대면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주님,
이 정도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제가 뒤로 2발자국만 물러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이 뒤엎어지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계획이 바뀔 것 같거든요. 예, 맞아요. 예수님 만나면 모든 계획이 바뀝니다.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시 재정리가 돼요.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에서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야 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허무함과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일정거리를 두고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보고 손가락질 했겠죠. 야, 키 작은 삭개오, 저 죄인 세리장 봐. 예수님 보고 싶어서 저렇게 올라가는 건가? 야, 키가 작으니까 저런 재주라도 있어야 보는구나,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놀림을 받으면서 그가 뽕나무를 붙잡고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삭개오야 라고 얘기해요. 삭개오야.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 찬양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찬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템포의 찬양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서 기타 반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했어요. 원래 이렇게만 치는 나를 지으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한 달 동안 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만든 토미 워커스라는 이 찬양 사역자가요, 그 찬양을 만들게 된 이유를 잘 살펴보면 아주 조그만한 교회에 소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꼬마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반가워. 그러고 이제 또 하겠죠. 또 와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예요. 절 기억해 주세요. 뭐 이런 거. 한 3-4번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 인도자가 그 교회 담당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 소녀가 나한테 와서 자기 이름을 3-4번 이야기해 주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원래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소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주면 그렇게 행복해한대요. 그리고 그날 리허설 때 그 곡을 만든 것이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러니까 주님만 내 이름을 아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 삭개오의 이름은요, 거룩, 정직, 무죄한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과 반대된 삶을 살아왔던 삭개오예요. 와, 여러분, 제 이름은 우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정말 말랐다면 저는 굉장히 큰 낙심과 상처와, 제가 만약에 여러분 53kg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뼈밖에 없는 상태로, 안녕하십니까, 이유람 목사입니다. 그것도 웃기겠죠. 제가 우리 새내기들이 있는데 우리 새내기 우리 고3들 설교하러 가서 제가 이유람 목사입니다 하고 이제 되게 우람하죠. 그러니까 엄청 웃더라고요. 여러분, 이름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저는 주님의 은혜로 이름대로 살고 있지만, 삭개오의 이름에는요, 이 거룩한 자, 순결한 자, 무죄한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으로, 키 작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삭개오 안에 내면적인 상처가 얼마만큼 쌓였겠어요. 넌 순결한 자로 살아야 되고 너는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너는 거룩하지 않은 자로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장으로 살았던 이 삭개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7절이에요. 묵어야 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7절 한번 말씀 볼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의 집에 묵어야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삭개오에게 수군거리는 이 손가락질, 왜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 들어가는 집은 그 동네에서 가장 존귀한 집이라고 이 칭함을 받았던 유대 관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유명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거기에 묵겠다, 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삭개오의 손을 잡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야, 저 죄인, 저 죄인.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삭개오가 받았던 손가락질을 지금 누가 대신하여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여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전적인 부르심이에요. 야, 적당히 나 좀 따라올 애가 없는 거예요. 적당히 계산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그 길을 믿음의 길로 선택하고 착각하면서 가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전적인 부르심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주님 만나면 여러분, 그 길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이 얼마만큼 세밀하고 얼마만큼 좋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주님보다 여러분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삭개오가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변화시켜서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아니, 얼마만큼 이 상황이 기뻤으면 앉지도 않고 선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보십시오, 제 수요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누가 주랬어요? 누가 주랬어요? 예수님이 너 죄 많이 지었으니까 아니요, 스스로가 바뀌기 시작해요. 주님, 제 모든 소유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 갚으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그 길을 선택합니까? 돈으로 자신의 인생을 모두 도배하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요, 변하는 것이 당연해요. 끊임없이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내 삶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았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갈망으로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그를 부르시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일으키세요. 다른 것 아닙니다. 변화를 일으키세요.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한 가지가 이 삭개오의 인생을 변하게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폴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갈망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변화시키실 거라는 두려움 내려놓으세요. 주님을 갈망하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갈망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갈망을 주님의 것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갈망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발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고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였던 우리의 인생, 주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주님을 갈망해야 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을 갈망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채우심과 다스리심으로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어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채우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모두를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었던 나의 가치관, 나의 한계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한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딪혀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한계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삭개오는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았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상처받은 자신의 영적인 상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돌파구를 찾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적인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에 막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취업의 전선에서 막힘이 있습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영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한계가 있음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무너져 버렸던 나의 인생, 내 삶에 해결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던 나의 삶의 무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말씀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나라 내가 너를 붙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붙듭니다. 더 이상 너의 모든 눈물이 기도의 응답으로 바뀔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채우심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가 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삭개와 같이 믿음의 결단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갈망했던 것처럼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원해요. 하나님 때론 지치고 때론 눈물 골짜기 그 중심에 혼자 울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삭개오의 등을 감추시고 본인의 등을 내어서 사람들의 모든 손가락질을 대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방향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을 선택하는 삶, 주님을 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주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